네, 오늘 값을 치러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의 다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값을 치러주신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는 주님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로 바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값을 치러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값을 치러주시는가 한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서 옷도 뺏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자기 것을 쓰기를 시작한 것이죠.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를 값이 나가는 것을 붓는 것입니다. 또 싸매고요.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오늘날로 몇십만 원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혹시 비용이 초과가 되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때 돈을 갚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데요. 이 이웃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값이 치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거듭해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듭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치르셨다는 것. 하나님 자신이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쏟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 있어요.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우리 룻기 2장 20절 같은 데 보면 이 고엘이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재산인 땅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기하기도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 하면 사람이 땅을 팔아서 이제 재기하기가 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 땅을 되사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돈을 낼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땅을 되찾아줄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샀던 사람은 친족이 나타나서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하고 그 땅을 대사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원래 그 주인에게 이제 돌려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있고 신명기 또 25장에는 사람과 관련돼서 사람을 또 구제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엘과 통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이 자식이 없으면 여자 혼자 살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여자를 구제해 주는 길이 뭐냐면 그 죽은 남편의 가까운 형제 또는 그 형제가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형제가 이 여자를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되찾아주고 과부를 책임져주는 이런 제도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레위기 24장 같은 곳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수로도 갚아줍니다. 친족이 원수도 갚아줘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으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친족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어서 고의가 아닌데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고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은 보호받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하여 주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또 보호해 주시는 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도 되사다 주고 살 길이 없을 때 책임져 주고 원수도 갚아주는 이것이 이제 친족,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 룻기 같은 데 보면 룻기 2장 20절에 이 기업을 무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고향에 왔는데 이미 땅은 팔고 갔어요. 땅은 팔고 갔다가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경작할 땅도 한 평 없이 이제 그렇게 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고엘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엘로 나타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 고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시 사주고 그리고 그 과부가 된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고 뭐 총각이었던지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망했던 집이 한순간에 살아나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고마운 제도죠. 값을 치르고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친척의 그 빚을 그 팔린 땅을 되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걸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동네에서 좀 욕을 얻어먹고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 자발적으로 그걸 원할 때 이것을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주어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그 며느리로서 또 남편을 했던 이 룻이 한순간에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그 일을 우리 그 룻기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엘 제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생활 또 개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담아서
이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회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고엘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뜻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레위기 25장에 있는 것처럼 땅이 고엘의 이제 그 대사주는 대상입니다. 이 땅은 흙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에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고엘 제도 속에는 이 사람을 회복하는 원리도 상징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고리가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해서 이 전 세계에 그냥 흩어지고 그냥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베푸냐? 그 흩어진 이방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그 백성들과 왕이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것으로 이 백성을 도와주면서 이 백성이 살아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방 나라의 젖을 빨고 뭇 왕의 젖을 빨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 젖을 먹여 이방 나라가 너희들을 젖 먹여 주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구속자라고 되어 있죠.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바로 이 말이 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되사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이 고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바로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는 이 글자는 뭐냐 하면 우리 양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민. 그러니까 이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 자유를 가진 보통 사람 양민. 그래서 돈으로 주고 사서 양민을 만든다는 뜻이 속량이에요. 속량. 자유를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엘 속량자,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값을 치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2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의 죄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손에서 그 값을 2배로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값을 2배로 쳐서 그것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값을 치르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생명의 값으로 인류를 이 죄에 팔린 인류예요. 우리가 죄에 팔려 있습니다. 이 죄에 팔린 우리를 대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아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고대로부터 하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그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남자가 이 여자를 나중에 노예 시장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자를 가서 돈 주고 사와서 다시 아내를 삼으라 그랬어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되사와라 말이죠.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세상의 것으로 바람이 난 것처럼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권세에 잡히고 세상에 짓밟혀서 비참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값을 치르면서 되사서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그렇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값을 치르는, 호세아도 값을 치렀지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는 분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르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희생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은 거룩하신 아들이 형벌을 받고 저주를 당하고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 희생을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것은 바로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가셔서 대신 치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건져 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이제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상하다. 어떻게 보통은 되게 수양을 하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아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고 하고 기독교는 너무 이게 싸다, 값이 너무 값싼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값싸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또 값이 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처럼 이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되살 수가. 우리가 우리의 죄의 이 짐과 우리의 죄의 영향을 벗어나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만 구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신 겁니다.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신 겁니다. 정말 무거운 값을 치르고 그리고 지불하고 하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어부가 이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잘 안 믿지만 친구가 되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선교사에게 이 어부가 아마 헤어질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큰 진주를 하나 준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받아보니까 이 가난한 어부에게 이것은 큰 재산인데 너무 큰 재산인데
이 진주를 그냥 받은 게 너무 미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있는 거 없는 거 꺼내가지고 그걸 조금이라도 주려고 돈을 줬더니 여부가 굉장히 언짢아 했다는 겁니다. 왜 언짢아 했느냐? 여부의 말이, 이 진주는 내가 사랑하던 내 아들이 깊은 데 들어가서 정말 큰 진주를 하나 건지려고 깊은 데 들어갔다가 이 진주를 따면서 죽으면서 딴 진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그 진주를 하여튼 따오면서 뭐 어떻게 입에 물고 올라왔든지 하여튼 이 아들이 죽으면서 이 진주를 내가, 근데 이것은 너무 귀해서 내가 너무 귀한 이 진주는 함부로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 내 생에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걸 주는데 이 귀한 진주는 내가 몇 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귀한 진주를 내가 몇 푼을 받고 내 아들의 생명의 값을 내가 몇 푼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걸 줄 수는 없고, 이것은 내가 그냥 선물로, 그냥 은혜로,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그냥 받으면 받는 것이지 이걸 내가 몇 푼에 바꿀 수 있는 진주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바로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너무 크고 값을 많이 치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공로나 우리의 작은 선행이나 이런 거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해서 값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로가 아니다, 수양도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또 그것 때문에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한다 말이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 다른 종교와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선행을 좀 하거나 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 진정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의롭거나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보면은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 죄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많냐.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면 40편에서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죄는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져서 이 양심의 눈이 밝아지면 죄가 더 보입니다. 자기의 죄가 더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서 머리털처럼 죄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또 51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 하면, 사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그때부터 어머니도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난 그런 존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부터 벌써 깊이 있느냐.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애들도 그 참 고약한 마음이 애들 마음속에서 벌써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죄인이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이 구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줬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의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어떤 죄된 악한 생각이, 우리의 어떤 나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 너무나 멀다 말이죠.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나쁜 그런 시기하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거는 뭐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법을 주고 구체적으로 법을 줘서 하면 우리가 자꾸 거기에 미달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거룩하거나 의로운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뭔가 내 욕심에 끌리고 내 이기심에 끌리고 내 어떤 다 잘못된 마음이 자꾸 나를 유혹을 해서 그래서 내가 자꾸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된다. 누군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 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기초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거룩하거나 의롭지 못하다. 누군가 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존재다. 값을 지불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을 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 고엘로 구원을 받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물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 수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구원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의로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 주셔서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말이죠. 끝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종이 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압제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큰 능력을 베푸셔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 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했는데
이래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자유자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유월절 양이 상징해왔던 것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고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같은 데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량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비슷하게 받아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참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에서 6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 두 줄을 빼고 셋째 줄 끝에부터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고 큰 민족도 아니고 아주 대단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잘나지 않아도, 세상보다 더 세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예요. 세상의 이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또 한 번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이제 상기시킬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삼가하라. 그리고요, 성령이 너희를 이 감독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가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기 피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처럼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희생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 피로 이 교회는 얻어지고 성도는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발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여기서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의 값을 주면서까지 거룩한 것으로 바꾸셔서 사신 우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사서 여기에 영으로 찾아오신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값으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 앞에 음행도 피하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지 않게 죄의 도구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도 잘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다 말이죠. 값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엘 하나님 위에 기초를 세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신을 기억하고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